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나요?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지?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부르셨나요? 또 반대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셨나요? 예, 왜 예수를 믿었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부름에 응답한 거죠.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왜 부르셨나요? 그러면 내가 왜 믿었나요? 믿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내용은 대부분이 나에 관한 겁니다. 나에 관한. 내 삶에 관한 것, 나에 관한 것.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뭐 물질 문제, 또 무슨 뭐 가정 문제, 또는 뭐 자식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의 문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요? 라는 대답이 우리가 믿음의 경륜이 성숙해질수록 대답이 달라져요. 대답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조금 가면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던 내가 이제는 내가 거듭남, 내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정말 거룩한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내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내가 스스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존귀한 존재가 되는 최고의 선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최고의 선에 참여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가장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몰랐을 때는 이런 걸 원했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알고 나면 이런 걸 원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다. 근데 교회에 와서 처음에 나온 사람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게 나의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한 내 자신, 그 더 가치 있고 존귀함에 참여한 내 자신을 내가 이제 그걸 알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과거에는 자랑스러웠었는데 지금은 내가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내 자신 안에서 내가 이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는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다 보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고, 내 세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세상이 보여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보인다는 거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되었던 이 거룩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체계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라는 것과 내 세상이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점도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만 축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세상에만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왜 부르셨나요?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전 우주에 걸쳐서 전 우주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갇혀있던 내 믿음이 이제 이 갇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더 거룩한 우주적인 그러한 부름에 내 귀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차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뜻의 세상의 부름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말 안 해도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소리 들어보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수작 떠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율법적인 개념으로 수작을 떠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을 마음을 뺏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떠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수작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좀 리어리컬하게 느끼라고 수작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수작이 아니죠. 그냥 순전한 모습이다. 좋은 이야기로 순전한 노력, 순전한 어필, 뭐 이런 거죠. 근데 실제 자기 목적은 이쪽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씨, 괜히 내가 헛수고해버렸네. 내가 그냥 괜히 가서 그냥 저 사람한테 아주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너무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냥 에이씨, 자존심도 굽혀가면서 내가 애를 썼는데 안 돼 버렸다고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도 했을 거고 아마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기업에서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고 또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형제들이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는 우리 부모의 마음을 좀 뺏어보려고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에게 뭔가 좋은 걸 얻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에이, 동생한테 야, 헛짓거리 했어야? 동생한테 푸념을 하는 거예요. 에이씨, 내가 이러면 안 했을 건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 스스로도 또 낙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전 우주적인 시각의 뜻이 내 안에 딱 돌아버리면 차원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복받는 것보다 인류가 복받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내가 복받는 것보다 전 세계가 복받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내가 부자가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은 그 분명한 이유가 전 인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 중에 굳이 뭐 멋진 뜻을 이야기하면 아프리카에 굶어 죽은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사뭇 달라져요. 이 차원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내 인생보다 저들의 인생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자들도 보면 신앙이 없어도요, 민족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자기 인생보다 민족을 위해서 죽어요. 야, 이게 내 차원에서 벗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세상에 아무리 거룩한 모습이고 해도 세상에서 끝나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나 그를 살리시고 그 이름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이 이쪽으로 가면 세상은 끝나버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뺑그르르 돌려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가지고 다시 현실 앞에 서게 만들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스토리를 봐도 우리의 스토리가 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스토리를 보십시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끝났냐? 안 끝났어요.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무슨 대단한 일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짠짜잔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전 인류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바로 와서 끝나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야.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그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스토리 중에 스토리가 뭡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야 이제 끝났어. 우리 예수 믿고 다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짠짜잔하고 왕의 왕, 영광의 왕으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어디에? 세상의 뒤에 숨어있는 마귀와 온갖 귀신들 앞에 그 악인들과 이 세상의 모든 자들과 그냥 재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완전히 목도하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도 전부 다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오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이라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순교하고 또 뭐 거룩하고 인류를 막 헌신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릴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 바퀴 빙그르르 돌려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왕과 함께 이 땅에 우리가 재림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스토리가 세상의 끝날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큰 스토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스토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스토리. 여러분이 순교한다는 것은요 특별한 경우예요. 그렇지 않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스토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요. 현장에서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아서 섰던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딱 서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천국에서만 맛볼 것 같았던 그 승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바퀴 삥 돌아서 딱 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그 어떤 이론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은 세상에서 국한되는 것들은 완성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끌고 가요. 그리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 우주를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원대한 전 우주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현실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이 이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똑똑하고 거룩하고 권세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냥 한낱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하나님 축복이다 뭐 어쩌다 누린다 해봤자 이 안에서만 깔짝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간증을 해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어필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이 보여지는 것만 깔짝거리는 간증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이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간증을 아무리 해도
다른 종교도 막 이런 비슷한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당도 막 간증을 해요. 뭐가 틀린 게 없어, 틀린 게. 아무 틀린 게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품어야 구별이 되는 거야.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품고 다시 세상에 서야 진정한 복음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적은 것에 충성하고 있어도 사람의 본질이 달라졌어요. 우주를 품고 있고 예수님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나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셨나 큰 테마로 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세의 나머지 많은 것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선물도 주시고 많은 위치도 주시고 직임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 안 품었다는 하늘과 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시각을 품은 것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간증하고 있지만 내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말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삶이 자기 중심이에요. 항상 삶이 자기 가정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뜻이, 하나님의 중심의 뜻이 우리 안에 딱 들어서서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딱 서 있게 되면은 이제는 항상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저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요. 하나님 중심, 그럼 내 삶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들어가서 그 작은,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정말 이름도 없는, 하나님이 정말 써봤자 별 볼 일도 없을 것 같은 그 가정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도들은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뜻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시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예수님이 나가신다는 말씀이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그러셔야 했나? 예수님이니까 그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우리에 놔두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나가셨다. 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아멘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이 달라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 이 말이 막 살아서 움직여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돼.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그냥 막 살아서 움직여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니까 기뻐해야지가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하고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좀 비밀스러운 거 있어야죠.
그래요. 여러분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라는 걸 잘 몰라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직 몰라요. 성경에 남녀 부부가 사랑의 한 몸으로 해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에베소 6장에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신령함을 율법적인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딱 들어온 그 자체,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을 인간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나요? 라고 대답할 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장에 따라서, 여러분의 위치와 직임에 따라서 이 대답이 사뭇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다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 때 삶의 활력이 멈추지 않느냐? 끊임없이 그 앞에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왜 몸이 건조해져 버리냐? 앞으로 달려갈 거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경제적 자유, 뭐 행복의 자유하고 쉼의 그 자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서 멈춰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삶 자체가 어느 날 옛날에는 이걸 위해서 뛰어서 야 이제는 이렇게 편하게 누리고 일도 안 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요 계속 앞으로 가야 돼요. 소음을 향해서 가야 돼. 끝없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끝없는 새 세상이 열려야 돼요. 끝없는 깨달음이 내 안에 찾아와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육적인 사랑은 그래 죽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준 있는 사랑으로 성장을 해야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 사랑의 뜨거운 정열은 멈추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일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자, 에베소 4장 5절. 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 4장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한 소망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 됐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 여기 안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 안에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러면 이게 이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내 믿음도 서로의 믿음의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데 나 혼자만 성령 불 받은 줄 알았더니 세례도 다 하나로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로. 한 성령이 주신 거예요. 한 성령. 그래서 하나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첫째로 권위에 대하여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권세, 내 권세. 와, 그래서 자녀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의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합 연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몸이 하나라는 뜻은 두 번째로는 뭐냐? 서로가 각자의 위치와 책임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한 몸이에요. 머리와 손이 다르지만 역할이 다르지만 한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서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의 하이라이트의 설명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다. 동역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동역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권위를 공유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의 권위가 성령의 권능, 모든 은사의 권능. 하나님과 하나만 되면 그 성령의 온갖 은사와 지혜가 나를 소통을 해요. 권위가. 별 볼 일 없는 내가 갑자기 위대한 인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상실한 담대함이 생기는 시간.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 예,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요, 동역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된다. 하나님의 우리 관계,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어.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야. 나는 열심히 와서 하나님 일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하나님 내 기업을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서로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 몸을 끊임없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놨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호흡하면서 이렇게 가거든.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 관계, 동역의 관계, 공유의 관계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상합 연락하여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역사.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라는 의미는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공유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한 몸의 모든 기관들이 서로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심장만 뛴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뇌만 살아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함께 건강하게 유기적 관계로 서로 상합 연락하면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느니라.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라는 개념에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요 안에 그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도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고 천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개념은 곧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라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교회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를 이루지 않는다. 그건 파행적 믿음이에요. 믿음은 있으나 파행하고 있다. 예, 파행하고 있어. 믿음이 깨지고 있다. 예, 파행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절대로 위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교회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천하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나라는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리고 함께 이 공유되는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로 1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라는 개념.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기 때문에 정말 놀라워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럼 누구 기도 많이 하면 누구한테 뺏기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기도 많이 하면 다 내 것이야. 그러죠? 네, 다 그러잖아.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다 그게 내 거야. 그게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축복하고 다 해도 결국은 다 내 거야. 공유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그 뜻인데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공유와 공유 속에 하나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없으면 하나 되는 것에 실패해요. 그래서 많은 성령 운동가들이 실패하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령 은사주의자들이 다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하나 그리고 막 사랑으로 포옹하고 막 주물르고 온갖 짓 하다가 온갖 폐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하나이지만 구별돼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만 부부가 서로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가정도 분명히 하나 되라고 했지만 네 가정 내 가정 아무 생각 없이 막 들어가면 안 돼요.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저 가정은 내 가정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저 가정은 저 가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여러분이 구별 못하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의 그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막 침해해서 들어가도 꼼짝을 못하면 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그냥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건 하나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구별이야. 왜 구별이냐? 거룩함이냐? 이게 중요하냐면 이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시작해. 근데 구별이 딱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개인이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형태의 사랑을 서로 우리가 공유해도 딱 선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서지 않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서로 축복의 관계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동역의 관계만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 서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사랑의 경계를 허문다 자꾸. 허물어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누군가의 중심으로 이 사랑의 경계를 허물어 가지고 이 사람은 마음대로 다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겨요? 온갖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뜻은 구별이라는 거예요. 자, 부부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부부의 사랑이 존재해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같아요. 그렇지만 부부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의 구별됨은 틀린 거예요. 여기서 구별이 돼야 돼요. 이게 구별이 돼야 그 부모의 사랑과 아들과 며느리의 사랑이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유되지 않으면 서로 욕심을 부려서 경계를 허물려고 하면 이게 함께 공유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또는 마누라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림풋하게 얼토당토하게 막 설명하면서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사이비 이단입니다. 다. 이게 존재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끝없는 축복과 다양한 축복과 새로운 축복이에요. 다양한 축복 중에 하나가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경계를 잘 지키고 거룩함의 구별이 정확하게 잘 세워지면 여러분은 이성의 사랑도 누릴 수 있고요. 부모님과 자식의 사랑도 넘치도록 누릴 수 있고요. 형제들끼리의 형제 자매의 사랑도 누릴 수 있고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친구와의 사랑도 누릴 수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과의 서로 사랑을 아무리 교제를 깊이 해도 문제가 안 돼. 그 선이 딱 그어져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딱 그 경계를 안 넘어가요. 그러면 밤을 새워도 문제가 없어요. 또 목회자와 성도의 사랑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밤을 많이 새웠어요. 밤을 많이 새워가지고 근데 이제 전단지 붙이러 막 다니면 새벽 기도까지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여자 집사님 2명, 3명을 데리고 막 다녀요. 이분들이 안 가요. 붙이고 간다고. 근데 남편한테 전화 와요. 남편이 이 시간까지 어떻게 막 근데 소리를 들으면 막 시끄럽게 떠들어요. 목사님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래? 끊을게. 딱 끊어요. 내가 그걸 보고 야, 저 남편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목사님하고 계신다고 하면 요만큼은 말이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미안해 하고 딱 끊어요. 어떤 사람보다도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다. 너무너무 대단해요. 내가 그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대단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말하기 애매하면 목사님하고 지금 있어. 목사님하고 지금 밤새워서 일하고 있어. 이러면은 그래? 딱 끊어요. 제가 옆에서 들으면 딱 끊어요. 절대 뭐 어떤 의심이나 어떤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어떤 날은요.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해장국을 사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왜? 일한다고 하니까 들어고 왔어요. 이게 와보니 진짜 일하고 있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평상시 새벽 기도 남편은 안 깨우는데 그날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 깨우고 갔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같이 있으면 반드시 새벽 때까지 내가 붙잡고 이야기를 하니까 새벽 기도 깨우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게 안 된다고요? 됩니다. 여러분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하면 다 돼요. 얼마든지 아름다운 사랑, 이런 다양한 사랑을 다 누릴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자, 시간이 넘어갔네. 자, 오늘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짚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 뜻은 뭐냐?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한마디로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다 불러서 뭔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우리를 불렀다. 그런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모습.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요.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첫째로 이미 부른 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또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믿음의 자녀,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른 이유는 자격을 부여했고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저기 보세요. 지혜로워서 부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문벌, 학벌이 엄청 좋아서 우리를 부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는 조금 세상에 너무 똑똑한 사람들에 비교하면 조금 부족해. 여러분이 세상에서 똑똑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보다 낮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뭐예요.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직업을 가져봤고 또 지금도 세상 중심에서 살고 있고 그러고 성도들을 다 만나보면 성도들처럼 약한 사람이 없어요. 약해요. 왜 하나님 부른지 알겠어. 약한 것들을 불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결국은 뭐냐? 이 세상의 부귀영화 분명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을 결국은 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늘 이 말씀 끝자리에 가면 뭐라고 써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랑을 해도 주님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나님 하신다. 우리가 자랑하는데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에베소 1장 18절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소망.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뭐냐면은 그 소망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축복을 쫓아갈 줄만 하면 여러분의 기업의 풍성함을 계속 총발 때까지 체험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계속 좋은 거야. 계속 확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뭘 체험하게 하시느냐? 이게 네 능력이 아니야. 그의 힘의 유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 결론은 믿음으로 못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믿음으로만 달라들면 못할 게 없는 거야.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라들으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바로 이러한 나의 부름을 위하여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전전하는 것은 뭐냐? 이걸 한마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무슨 믿음을 지키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이루기 위해서 맹렬하게 믿음의 진보를 하는 거예요.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의 선한 싸움, 바로 이 부름을 이루기 위한 싸움. 그러다 보면 영생은 저절로 취해지는 거고, 그리고 수많은 선한 증언, 간증과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폭발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부름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